오늘은 보네퍼의 박사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네퍼는 매우 천재적인 신학자였고 그의 신앙과 신앙의 행동 또 실천 방식이 매우 참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켰던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독일 당시의 사회가 매우 요동스럽고 혼돈했고 히틀러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회가 아주 소용돌이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천재적인 신학자가 학자로서의 정당한 학문적인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문은 조용한 연구실도 필요하고 사회환경도 필요한 것인데 이분은 아주 소용돌이치는 사회 속에서 젊은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자의 아주 깊은 길을 가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루터라든지 칼빈이든지 칼 바르트든지 또 지난번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같이 그렇게 연구실을 가지고 공부를 못하셨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또 상황을 거스리는 현실적인 신학 강연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네가 공부하게 될 나를 따르라든지 성도의 공동생활 또 윤리 같은 내용들이 때에 따라서는 완벽한 책이라기보다는 매우 생동적이고 감화 감동이 아주 깊은 보네퍼의 영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이렇게 신앙으로 기록한 책인데 오늘 우리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보네퍼의 성도의 교제 혹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이분이 이걸 박사학위 22살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고 또 24살에 행동과 악투운트 자인이라고 하는 행동과 존재라고 하는 매우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깊은 글을 쓰신 이 두 책만 아카데믹한 아주 학문적인 저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내가 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지난 화요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처형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유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항을 좀 완결을 짓고 오늘 이 보네퍼의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할지를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고난당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절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성서에도 그 문제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처형당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난번에 6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신성 모독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과서를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를 랍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게 평가하는 책에서는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하박국에서든지 이스라엘의 12 예언자들이 절대로 넘지 못한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신성모독은 지금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방적인 랍비처럼 또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처럼
그 예수가 그 선을, 인간이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간 그 선만 넘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유대인의 랍비로서 혹은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존경을 받을 뻔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그 선을 넘은 신성모독을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처형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지난번 내가 여러분에게 밝혔지만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5장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메고 올라와서 예수님 발 앞에 두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들거에서 내리니까 예수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모세도 용서는 못해요. 어떤 예언자가 인간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권에 속해 있는 죄 용서를 예수가 하냐고 그래서 아주 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아주 예를 들어 말했지만 만약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 아주 바울도 격분했고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예언자들과 랍비들 모세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버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버린 이 측면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처형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화하고 모세의 권위를 아주 무시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다 예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를 압도해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별로 공부도 못한 나사렛 그 아주 형편없는 그런 곳에서 자란 예수가 어찌 제가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바질에서 율법의 공부를 했는데 율법은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존재와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겠지만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텔레비도 안 봅니다. 모든 자동차 다 수도를 해버려요. 전체가 수도만. 그래서 안식일을 절대로 지키고 어떤 일도 못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병을 고친 예수님의 행태야말로 안식일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야 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준 것이 안식일의 근본 의도이고 안식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안식에 참여한 근본 이유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안식일의 주인한 말이 아니에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인간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문자주의적인 준수를 거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여러분 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이 절대로 싫어하는 창녀들과 세리들을 친구로 삼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레위 같은 반역자, 민족 배반자를 또 사리사욕을 취한 세리를 제자로 삼다고 하는 것은 랍비들과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지난해 말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창녀들과 분리되고 세리들과 분리되고 모든 불경건한 사람과 분리돼 가지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메시아를 오게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역사를 본 사람들이 랍비인데 또 그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파괴자요, 신성 모독자요, 또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은 바리새인의 입각이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절대로 저 세리하고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자기가 깨끗하게 분리해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자랑도 하고. 그러나 세리는 자기 죄를 하니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처럼 저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서 누가 더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예수님은 세리 편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그래? 우리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을 아주 금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손을 씻고 절대 더러움을 먹지 않은 우리보다도 형편없는 사는 거지 같은 저런 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기는 예수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 아마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그 예수 부활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십자가 처형 때 바울이 결정 역할을 많이 했으라고 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문에서 최고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갑자기 부활 이후에 교회에 밖에 나올 수 없고 이미 예수의 사정을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그 아주 신성 모독한 거, 율법 파괴자, 안식일 파괴하는 거, 그 윤리 범법자와 그 민족 번역자들을 자기들의 그 제자로 삼고 가까이 걸 보고서는 바울도 아주 풍길금치 모였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원래로 말하면 율법 파괴자, 신성 모독자는 여러분 지난 말씀했습니다만은 나봇처럼 이세벨이 그 거짓말을 얘기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뺄 것처럼 예수님은 돌로 스데반처럼 처형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로마의 권력과 정치와 행정의 책임자를 지은 빌라도하고 로마의 그 권력자하고 랍비들 또 지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협력해서 공모해 가지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빌라도는 성경에 나타난 것도 별로 사회 혁명 운동이나 해방 운동이나 통제 운동을 예수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유대왕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정치범으로 죽였는데 그 억울한 정치범이죠. 그러나 그 죽인 것은 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매우 도발적인 당시 어떤 누구도 해갈 수 없는 유대 역사, 유대교를 완전히 밑으로부터 전복시키는 이런 말씀과 행동은 유대교를 지키려고 한 사람들로서는 바리새인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큰 그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당하기도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자신이 그 말씀과 행동으로 유대교를 도발하고 또 격분시켰으므로 능동적인 그런 도발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이 십자가에는 적극적인 행동하는 예수 행동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 전체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하는 수동적인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처형, 이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 튜빙겐 대학의 학자에 의하면 이 그분이 그 십자가 처형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 처형이 제일 이 유대 튜빙겐 대학 교수 말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에집트랍니다. 이집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중동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의 발표에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 보면은 절대로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행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식민지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점령당한 군인들이 혹은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 권력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교수의 그 설명에 의하면 살인 강간범을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엄청난 남의 돈을 먹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그래도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십자가 처형은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을 처벌한 죽음의 틀,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그래도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는 그런 처형을 당했고, 우리도 그 옛날에 그 아주 흉악범에 대해서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도무지 사회 형식으로 받을 수 없는 처형을 가했듯이 로마에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 처형 당한 가정은 아주 빨간 줄을 그어놓고 오도가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꿰테 같은 유명한 분도 절대로 로마 뭔가 계몽주의의 최고의 경기를 겪고 있는 독일 시민들, 독일 국민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 상징을 목에 걸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그 세계의 그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도 그렇고 꿰테 같은 최고의 정신적인 학자도 또 인문학 학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많은 여자들이 걸고 또 목에 차기도 하고 심지어 참 안타깝지만은 지금 그 누구예요?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푸틴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에는 나도 푸틴의 전기를 다 읽어봤고 그분의 여러 가지 전기의 좋은 부분도 많이 보았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서 참 십자가를 못 오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래서 이 모독적인 십자가가 승리와 생명과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은, 이 질적으로 십자가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해서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전권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몰트만이나 같은 학자들, 또 판넨버르크, 로호만, 하이니오트, 독일의 많은 케이저만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새로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예수의 이 주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모독이라는 율법 파괴라든지 안식일 파괴라든지 죄인들과 먹고 마시든지 바리새인들을 격분해, 이것은 왜 예수가 그렇게 했을까? 예수는 이 전권 주장을 했는데, 이 독일말로 폴마흐트 안스프라고 그래요. 폴마흐트라면 폴이란 전체 풀이란 뜻이고 마트라 말은 파워란 뜻이고 안스프라는 클레임이란 뜻인데, 전권으로 주장하고 주장을 이 전권 주장으로 독일말로 쓰고 있는데, 이 주장을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하나님이 재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로마서 이런 고린도 15장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 다 쓰고 있어. 성경대로 나와요. 이때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라는 것은 시편과 이사야와
또 유대인들의 외경입니다. 외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가지고 반드시 그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할 것인데,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심판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바리새인과 유대교가 옳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부활했다 할지라도 심판해 버려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전부 넘긴 주님을 예수를 영광스럽게 한 것은 예수님의 전권 주장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모든 지금 현재 학자들은 다 이렇게 긍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법원의 최고의 심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그 흉악하고 사악하고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또 독일 괴테가 싫어했던 십자가가 승리와 영광과 환호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이 별로 귀담아 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홀로 막 장군처럼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증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언,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홀로 아주 독불장군으로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정권 주장이 틀렸다고 그렇게 부정하고 반대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의 정권 중에 하나님 옳다라고 확정 판결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히라보의 부활이란 말, 히라보로 부활한다는 말이 3인칭 단승 수동태입니다. 어떤 부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 중학교에서 수동태를 배웠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일으키니 산자와 죽은 자로 주로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남, 내가 스스로 건강해서 일어남이 있고 나는 건강이 못하고 힘들고 못 일어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내 몸을 울리서 일어남과 일으킴이 있습니다. 이걸 독일 말로는 일어남은 아우프의 스테웅이에요. 스스로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독일 말로 일어남은 에르베콩입니다.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의 힘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일어날 때 그걸 에르베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우프의 스테웅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전권 주장을 인정해 주셔서 네 말이 옳다. 너를 본 자는 예수 너를 본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보았다. 너를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접한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 이 하나님의 동등권 신성모독은 절대 신성모독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확정 옳다고 하는 것을 판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꼭 이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니 에르베쿵이에요. 에르베크트요. 하나님 그를 일으키니 예수님이 일어났다. 하나님 그를 부활시키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이 신약 성서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상의 올바른 표현이에요. 이 면을 내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파괴자라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 파괴자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경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시편이든지 예언서라든지 무슨 역대 상하 이런 것들 전부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주석뿐이에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 예수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는 하늘과 땅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파괴자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파괴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근본 사상이고, 또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모독자라고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여러분, 제우스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신학 사고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약 사전을 보면 다시 나와 있는데요. 독일에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의 일치를 말할 때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사람이 독생자예요. 이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뭐 제우스처럼 하나님이 뭐 아들 딸을 못 낳아서 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의 일치, 하나님과의 뜻의 일치, 하나님과 영광 일치를 말할 때 그걸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자를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이 일치되고 하나님과 본질이 일치라고 하는 이른바 삼일체론적인 이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이미 주님이 계시는 선제적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독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 자주 듣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어려서 다 내가 이런 부흥에 다 듣지 않습니까? 어느 부잣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농부한테 농과 밭을 많이 줄 테니까 아들 하나 5 중에 달라. 그랬더니 5 중에 농부가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 5 가운데 한 사람도 부자에게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아들 5 있는 농부도 아들을 논과 밭으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아들들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설교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제대로 신학적인 사고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꾸 독생자의 뜻을 모르겠으니 알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게 내가 이렇게 사전을 보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서 그 목사님도 이해가 됐는데, 대다수 목사님이 이 뜻을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질적 변화가 됐고, 율법 파괴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고, 또 신성 모독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본질의 일치, 영광의 일치, 뜻의 일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에 된 이것이 부활 사건 때문에 지상에서는 확정이 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선제적인 기독론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가 지난 부활주간과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간복음서를 이해하면서
왜 예수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지, 왜 예수를 독생자로 하는 건지, 왜 율법 파괴자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 좀 유대인과 전혀 다른 시각이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 볼 거고, 왜냐하면 예수의 율법 파괴야말로 하나님이 옳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활에서 사건에서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이해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몰트마리 희망의 신학에서 쓴 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공부할 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유토피아라는 큰 5사람의 사상가가 있어요. 그 유토피아를 공부를 해보면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이라든지 이사야 나타난 것처럼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풀을 먹고 어린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이런 이상적인 세계가 다 유토피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이걸 다 비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유토피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없는, 한 번도 역사적인 실제가 되어 있던 적이 없는 이런 상상적인 공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예수에게서 이루어졌고, 이건 경험,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사건, 팩트예요. 이 예수가 부활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영선 목사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전혀 역사적인 현실이 없는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는 아니라는 말이고 토피아라는 장소라는 뜻인데 장소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와 좀 다르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부활 사건 때문에 종말론이 실하게 실현된 것이고, 이를 가리켜서 선치라고 그래요. 역사의 미래에 일어날 것이 지금 실현됐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 미래에 일어날 것이 미래서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종말론의 선치라고 합니다.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우리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스킹이 그런 말을 해요. 유대인의 외경이나 시편이나 이사야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고 영광의 생명의 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독생자의 권위와 영광으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증언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한스킹이 쓴 글이 있는데 이것에 여러 현대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과 또 십자가 처형에 대한 문제와 예수의 존재 자체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주장한 것이 하나님 확정해 줬고 옳다는 됐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임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교회의 우리 삶이 하나님 우리 성경적으로 확정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 본질인 우리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네퍼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강의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네퍼 이제 강의 전에요. 여러분들 혹시 폰 꾸텐 möchten sind wir wunderbar geboren 이 노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선한 힘에 신실하게 조용히 감싸여 놀랍게 보호를 받는다는 이 노래가 보네퍼가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 시인데 이 노래가 독일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즐겨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본 꾸텐 맥텐 진티비어 분더바라케 보렌이라고 하는 그 선하님의 아주 놀랍게 신실하게 조용히 감싸여서 올 하루가 간다고 하는 이 노래가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내가 번역을 해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선한 힘에 놀랍게 감싸여 놀랍게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그들과 함께 이날 세례를 걸어갑니다.
낡은 짐들이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할 것이나 오 주여 우리의 거칠어진 영혼에 당신의 준비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쓴 잔을 넘치게 채워진 고통에 쓴 잔을 당신이 주신다면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진 고통에 쓴 잔을 주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잔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도 이 세상을 기뻐하시고 밝은 햇빛을 두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지난번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 오늘 따뜻하고 조용히 불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 속에 가져온 조용한 촛불은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이 촛불이 오늘 우리 따뜻하게 조용히 우리 감옥에서 우리 삶에서 보네퍼가 불타게 하라고 이런 신앙의 시를 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다시 결합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빛이 이 방 안에 빛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빛이 이 방 안에 빛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 캄캄한 택kel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빛나겠어요? 이것이 보네퍼의 신비적인 사상입니다. 고요 없니 빛나고 있음을 압니다. 고요가 깊이 우리를 둘러싸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주위에 퍼져가는 세계의 풍성한 울림을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높이 부르는 이 찬미의 노래를 주여 들으소서. 그 선한 힘에 놀랍게도 보호되어 우리는 안심하면서 올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새로운 날에도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가 새롭다. 이것이 옥중에서 쓴 폰 꿀텐베히트라고 하는 아주 선한 힘에 둘러싸야겠다는 이 시인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가 또 새롭다 하는 이 보네퍼의 택길 감옥소에서 쓴 이 시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서 보네퍼의 성도 교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이고 또 하나는 행동과 존재라고 하는 책인데 이 두 책은 아주 학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아주 내가 말하는 1975년 그 어려운 때에 우리 아주 탁월한 신학적 지성을 가졌고 판단력이 아주 분명하셨던 우리 조신학 교수였던 박봉남 교수님께서 이런 책들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잘 읽으시고 이 책을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보네퍼의 깊은 신앙과 신학과 그의 삶과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게 하게 하도록 큰 빛을 주신 분이 우리 박봉남 교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그 진지한 기도와 그 신학적 성찰과 아주 고도한 지적인 능력을 늘 내가 감탄하고 있고 그분의 겸손한 신앙 삶과 그의 모든 면에서 늘 그러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삶도 이 감옥소에서 고요한 촛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던 우리 보네퍼의 보네퍼의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박사 논문은 아주 고도의 학문적인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것을 보네퍼는 이 쓰기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또 사회 철학적인 그 구조에서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표현한 건데 성도의 교제를 파악하고 인식을 해야만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우리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 것을 이 세계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 보네퍼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우리 박원환 교수님의 그 논문과 함께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교회를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회학적인 이 구조에서 성도의 교제와 우리 신앙의 삶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뽀네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박 교수님은 여기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은 영주주의라는 사상을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교 뭐 3학년 때나 뭐 2학년 때 교회사에 배웠고, 또 저희 신학 배울 때는 영주주의를 자세히 배웁니다. 나도 스위스 박사 논문 구두시험 할 때 우리 그 슈미트 박사 교사 교수한테 영주주의에 대해서 내 책을 많이 읽고 박사 구두시험을 보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현실, 역사, 인격, 또 구체적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그의 아주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가버렸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따라서 이 영주주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거부하고 요한복음만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 편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알겠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역사를 보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주주의는 거부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보네퍼가 책에다 쓰기를, 지금까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교회를 쓰고 이해할 때는 그냥 그 성서적이고 조신학적인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신학 차원에서 이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이해해왔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면은 이건 영주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신학적인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 개념이에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발트 아들인 마르코 바르트가 그 에베소와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한테 잘 가르쳐줬어요. 흔히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세상 화해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성서와 정반대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서는 하나님은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 질 자체예요. 하나님 빛 자체가 어떻게 어둠과 화해합니까? 생명 자체가 죽음과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 세상이에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어둠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된 세상이에요. 어둠과 죽음과 악마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화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성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현실이 없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보네퍼가 그 교회 개념, 성도의 교제를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구조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보네퍼는 현실이라고 해요. 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현실과 사건이 영주주의처럼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정신이나 영적인 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사회적 학적인 현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네퍼는 이해하려고 할 때 성도의 교제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구조에서 이해하고 본로 감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현실, 그 실제 사건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보네퍼는 교회의 이해를, 구조 이해를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걸 위해서 먼저 사회학적인 또 사회철학적인 인격 개념과 관계 개념, 공동체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네퍼는 당시의 독일의 분위기가 거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보네퍼는 교회 현실도 이와 같이 현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전,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스토익,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헤겔, 쉘링 이처럼 굉장히 철학적인 사상가들과 대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우리 박봉남 교수님께서 그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잘 밝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그 내용을 내가 좀 보충도 하고 또 더 첨가도 했는데요. 내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사회학적 현실에서 교회를 이해한 것은 신학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실을 영적이나 정신이나 신앙 안에서만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인간의 현실에서 우리 믿음의 현실이 고립되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또 이념의 사상체계로 바꾸지 않고 이 세상과 연관 속에서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다루고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개념을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이 사회과학적인 현실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책에다 보네퍼 썼고 우리 박봉남 교수님도 그걸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보네퍼가 연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격 개념을 이분이 굉장히 간략히 요약을 해서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마어마한 저자였고 유럽 철학의 아주 큰 위대한 철학자인데 이분은 아주 간명하게 인격 개념만 가지고 공동 개념을 가지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를 요약했기 때문에 이건 철학적인 서베이 조사를 했지만 아주 매우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보네퍼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개인 자체가 아니에요. 이따 이 보네퍼는 말하지만 절대로 인간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흩어지거나 서로 상쇄할 수가 없어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정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개인은 별로 가치가 없고 내가 인류라고 하는 또 그리스 종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 유적 개념에 속할 때에만 개인은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자체가 아니라 집단 형태, 종족 형태가 훨씬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개인은 개인 자체나 개인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인간의 자아를 훨씬 넘어서는 저쪽에 있어요. 그런 점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도
개인을 넘어서는 큰 인류라고 하는 종족의 이성에 포함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인은 국가보다 훨씬 낮은 존재예요.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개인은 국가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별로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네퍼가 보는 현실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보네퍼는 여러분 혹시 스토아 철학을 배우느라 생각하는데 스토아 철학, 이 보네퍼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철학자에다 배웠고 우리가 다 조시 나갈 때는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지만 여러분 스토아는 범실론주의입니다. 스토아는 우주의 신적 불꽃이 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의 영혼 속에는 우주의 신적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속에 타고 있는,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은 우주의 신적, 영원히 죽지 않은 우주의 신적 불꽃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우주의 영원한 신적 불꽃으로 혼합돼 버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스토익 철학에서도 개인 자체보다는 보편성, 우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편적인 것을 개인은 보편성으로 전부 상쇄되고 거기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보내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과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네퍼가 여기서 밝게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 참 관념론이 참 어렵습니다. 헤겔도 어렵고 칸트, 쉐링이 참 어려워요. 나는 칸트를 여러 번 공부했어도 칸트의 순수성 비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박봉남 교수님 우리 조신학 강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박봉남 교수님은 일본에서 유학할 때 그 어려운 칸트 순수성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인식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처럼 우리 박봉남 교수님은 철학도 아주 깊이 공부하시고 인식론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헤겔은 가장 중요한 절대 정신입니다. 절대 정신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절대 정신 속에 인간이 다 함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정신으로 인간이 다 한원되고 흡수될 때 비로소 개별적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보네퍼는 헤겔의 절대 정신으로 속에 인간의 개인과 인격이 흡수돼 버리고 또 그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격의 개념이 헤겔에서는 무너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괴테에게도 그렇습니다. 괴테도 개인의 구원은 괴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은 태평양 같은 큰 구원의 강물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괴테도 개인의 구원은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헤겔의 영향입니다. 또 칸트의 경우에도 모든 인간의 정신 또 인간을 넘어서는 모든 정신은 물질과 영혼과 모든 걸 포함한데 이 정신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에게서도 개인은 가치가 없어요. 보편적 정신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개별적 임무와 의무를 할 때만 인간은 이성적으로 살고 보편 정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타자와 나는 이 보편 정신 속에서만 일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말합니다. 절대로 보편 이 사회 철학적인 또 철학적인 공동체와 개인의 이 개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은 기독교적인 개인 개념,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고 표현하는데 보네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인 구조 속에서 교회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스토익 철학, 그 다음에 데카르트, 헤겔, 칸트, 쉐일링 다 포함해서 전부 사회학적인 인격 개념과 공동 개념을 전부 이렇게 보네퍼가 밝히면서도 교회 구조와 성도의 교제는 이런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네퍼는 자기 논문이 사회 종교학적인 논문이 아니고 교회학적인, 조신학적인
바울 사도의 서신을 중심으로 매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교회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사회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한이 드러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네퍼가 책에 쓰고 있고 우리 박봉남 교수님도 이렇게 잘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네퍼 성도 교재에서는 그에 하면 고전 철학에서나 칸트, 헤겔, 힐링 같은 관념론의 철학에서 진정한 인격 개념과 공동체 개념을 아무리 연구해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인격들은 우주적인 이성이나 정신에 의해서 전부 결정되고 통합돼 버리고 거기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개체와 개인이라고 하는 인격의 아주 불변성과 또 공동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면을 볼 수가 없는데 기독교적인 공동체에서야말로 바로 이 두 개인의 참된 자아 정체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난 건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이라고 이게 보네퍼는 그 박사 논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말하기를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은 사회학적이고 다르다고 씁니다.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은 하나님 말씀, 이거 좀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참 감동스러운 점도 있고 보네퍼의 신학적인 또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을 또 공동체 개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은 우리 아까 말해요. 아까 다른 모든 인격 개념들을 아리스토텔부터 시작해서 칸트까지 이르는 인격 개념은 전부 공동체, 보편성, 전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네퍼는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인간은 책임적인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본래적인 인격 개념이라고 보네퍼는 밝힙니다. 내 정신만 보편성을 내 정신의 보편성만을 주장하는 한 여기 전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 스토이 철학이라든지 독일 관념론이라든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나로 존재한다, 이성의 보편성을 이것만 주장할 때는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인격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그 형상으로 창조할 때 인간을 아주 인격적 존재로 또 생각하는 존재로 정신으로 창조했다. 나의 자아와 정신은 보편 이성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이죠. 보편 이성이나 보편 종족이라든지 이들 속에 사라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보편적 정신과 한계가 내 인격 개념이라는 것이 보편 정신과 한계가 지어지고 분명히 개체가 살아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또 이웃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으로 일어선다고 보네퍼는 기독교 인격 개념을 그 책에서 아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러니까 너와 나 여기 사회적이라는 말,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회가 활동하는 뜻이 아니고 그 활동 뭐냐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교인적 관계, 이 관계를 보네퍼는 사회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때 그 사회적인 영역,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 한계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고전 철학인데 인격 개념이나 관념적 인격 개념은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네퍼는 밝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네퍼는 그 리얼리티 백일파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 개념이야, 실제 개념. 실제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을 공동체에서 알고 보편인식에도 확실히 알고 행동하는 자아이고 보편성에서 해체될 수 없는 자신의 정신이고 진리와 현실에 참여하는 정신인데 이런 자아성을 분명히 가지고 인격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라고 부를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격이 되고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고 하나님과 대답할 때 이웃에 대답하는 이런 인격이 되므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네퍼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인격이 윤리적 가치를 창조하고 결정합니다. 인격은 보편 정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뻔뻔히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 깊은 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인격으로 세우고 그에게 대답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든지 혹은 에밀 브룬너의 인격 개념, 또 칼바르트의 안트로폴로기 그 교약 3권 2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실려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학적인 관계 개념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교회의 사회학적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당신으로서 인격적인 나를 창조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인격으로 들어와서 나를 인격으로 세우고 나를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인격적 관계에 대답하도록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구체적인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성령, 이것은 뻔뻔한 말이 아니지만 그냥 공동적으로 단체로 그냥 무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인간의 인격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격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네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인격적인 나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격을 의도하시고 만드시니 나는 현실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나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번역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신학에서 많이 배운 것처럼 우리 보네퍼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에밀 브룬너 같은 이런 분들은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윤리적인 어떤 그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사나 저신학에서 다 배웠으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걸 에밀 브룬너가 그의 교약에서 잘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인간을 하나님과의 대답할 수 있는 관계성,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칼빈까지 이르러서 칼빈까지 와서 인격을 하나님 형상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성한 어떤 가치로 보았고 우리 인간의 인간성에 들어있는 혹은 영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불멸의 요소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그 잔악한 아주 구체적인 현실을 다 보고서 현대 모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들어있는 무슨 가치라든지 윤리적인 무슨 성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 대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대답하고 책임지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 being in the relation,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창세 이전에 서로 함께 서로 위에서 서로 안에서 깊은 내적인 관계와 활동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마찬가지로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홀로 거룩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이렇게 관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깊은
관계 속에 있듯이 인간도 이렇게 관계 속에 살도록 지었다고 하는 것을 관계 속에 있는 존재를 인간의 형상으로 본다는데, 보네포는 가까이는 못 나갔지만 보네포도 그런 면을 여기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인간을 나와 인격으로 관계하는 너로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나와 인격으로 관계하는 너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보네포가 보는 교회의 관계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사귈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살게 만들고, 또 목사와의 관계에서 장로들 관계, 모인 그들 관계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하도록 세우고 만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보네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상호적 인격관계로 형성되는 기독교적인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보네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의 기본 범주는 나와 너의 책임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너와 나와의 책임적 관계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에요. 너와 나와의 사랑의 책임 혹은 관심의 책임, 돌보는 책임을 전혀 없이 이걸 무시하고 직접 하나님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이 기독교의 인격 개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책임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교인들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적으로 배려하고 돌보고 연대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과의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연대하고 관심하고 관여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긴밀한 관계 없이 그냥 직접 하나님으로 직진한다. 이것은 보네포는 관념주의적인 관계 개념이고, 이것은 신비적인 나와 너는 관계없이 오직 직접 역사 없이 하나님 본다는 신비적인 관심인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과 공동적 개념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네포는 밝히고, 우리 박문환 교수님도 이걸 자세히 잘 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알듯이 내가 나를 참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계시 사건을 내가 알려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듯이, 내가 이웃을 알고 교인을 아는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웃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개념이 나타난다고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이 진정한 본질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고 내 안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인격의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너와 나는 서로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 너 안에,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 안에, 다른 교인들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도 인격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바로 그때 비로소 너와 나는, 또 나와 장로님은, 나와 목사님은, 나와 교인들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성이라고 또 사회적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일 속에 속하니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 이러한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꼭 화해시킨 것이 사실이니, 그 하나님과 아까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죄인 세상을, 악한 세상을, 사탄의 세상을 그 화해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현실이
저 관념론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것이 무슨 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가시적인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것이 교회에 따른 이것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세상을 화해시킨 현실이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시켰던 그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고 인간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면 반드시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목사의 관계, 나와 장로들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관계가 쌍방으로 회복될 때 거기에 교회의 공동체 개념이 살아나고 공동체 개념이 존재한다고 뻔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류에 속해. 뻔히 여기서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루기 위해서 원죄를 다루고 있는데 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부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이 별도 존재가 아니라 뻔히에 의하면 이거 모든 신학자가 동의한 말인데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또 모든 인류가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영석과 별도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오영석도 아담에 속하고 아담도 오영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오영석은 또 인류는 전부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 인류의 죄 속에 오영석 죄가 속에 있고 오영석 죄는 인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는 개개인이 범한 것이지만 이 개개인의 범죄는 전부 인류에 속한 죄예요. 또 인류의 죄는 개인의 죄와 속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이제 뻔뻔한 예를 들기를 여러분들 이사야 6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뻔뻔한 예를 들었는데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있다. 그러면 뻔히 해석하기를 예언자 이사야 같은 청년 결백한 사람도 자기의 죄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믿는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도 입술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고 고백을 했고 또 입술이 부정한 모든 인류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뻔뻔은 입술이 부정한 예언자도 또 입술이 부정한 모든 인류도 같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의 죄와 공동체 죄가 개인의 죄와 인류의 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뻔뻔히 말하기를 내가 아담이고 아담이 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든 일은 원죄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지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의 죄는 인류가 아주 뼛속 깊이 들어있는 이 원죄를 반복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뻔뻔히 말하기를 이런 원죄를 극복하는 것은 고린도 전 5장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건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의 종말론적인 희망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원죄를 그분이 이렇게 잘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이 사회학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데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인류도 아담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떤 개인도 아담이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아담이 아닌 어떤 개인도 없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와 세상의 범죄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담에서 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의 집단적인 죄를 모든 개인의 범죄는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보편성이 개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네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까 말한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고 있다. 그런 자신의 백성의 죄가 살아있다라고 그런 자신 속에도 그 백성의 죄가 살아있고 또 백성의 죄가 자기 죄가 백성이 있다고 하는 이걸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보네포가 예를 드는데 창세기 그 18장인가요? 소돔 고모라를 18장 맞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를 죄 때문에 처벌하라고 했을 때 그 천사에게 그 아브라함이 청원하지 않습니까? 의인 뭐 50사람이 있으면 뭐 살리겠느냐. 그다음에 30, 20, 10까지 가는데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100명은 바로 그 소돔 고모라에 없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에서부터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0명과 백성의 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에서부터 원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부름을 받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또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이게 부름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름에 응답을 해서 이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를 하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교적인 인격이 탄생됩니다. 그것은 예수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수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이런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 말씀했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인가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형제들에게 서로 화해가 되지 못했고 서로 불편하고 원망 드릴 만이 있으면 먼저 재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과의 화해와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는 성서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가 앞섭니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종말론적인 새 인류를 향한 희망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고 성도의 교제는 모든 인류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속의 역사에서 살게 된 것을 교회가 미리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자가 이 현실을 볼 수는 없지만 교회는 이 현실을 증언하고 이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네포가 말하는 교회의 사회적인 형태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공동체요, 인격적 공동체예요. 이런 면에서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된 이 현실이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 공동체의 현실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회에서 몸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회를 매우 중시하고 또 때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보네포의 그 사회 학 안에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는 측면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보네포도 이제 그 교회가 뭐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도 바울적인 또 교리사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다음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책이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나갈 게 많은데 또 앞으로 또 한 책이 액티브 디자인 하나님 그 행동과 존재란 교수 자격 지금 너무 또 어려운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성도의 공동생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 이것으로 보네퍼의 그 성도의 그 교제, 이 철학적인 측면, 사회과학적인 측면, 보네퍼가 다 연구하고 이것과 전혀 다른 기독교 인격 개념과 기독교 공동체의 특이성을 이 보네퍼가 이 번역책에 보면은 140페이지까지 이렇게 124개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내가 1시간 동안 요약하고 우리 박봉남 교수님께서 매우 잘 정리한 책을 참고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신가요?